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오늘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건 참으로 이건 복된 심령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너가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라면 너의 삶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듣기를 참 싫어합니다.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건강하게,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듣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 세리와 죄인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서 말씀을 듣고자 겸손히 나오는 심령, 가장 복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요, 아주 왕왕거리면서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두 귀를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앙앙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거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고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은 항상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정말 그 말씀에 흠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가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여러분 인생은 정말 처참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저렇게 죄인들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굉장히 불편스럽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너무 못마땅하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거룩성을 옆 사람의 어떤 행동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거룩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고상하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좋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타인과 비교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참으로 지저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아,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누가 비교해보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해, 누가 비교해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존귀한 것처럼 그 누구도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영접하였었고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땅에 내가 참으로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 참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죄인들 가까이 하는 모습을 못마땅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자신도 같이 참으로 경멸하면서 더 의스댔었더라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높이 모셨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 최고야. 역시 우리는 엘리트 그룹이야. 역시 우리는 거룩의 무리야. 누가 거룩을 누가 기준 삼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이 아닌 사람은 거룩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너는 거룩해 그렇지 않아, 무슨 돼지의 등급 나누시 A2풀, 1풀, A 플러스 이렇게 돼지의 등급 나누시 인간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더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더 죄의 질이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질을 따져가면서 자신을 변화하려는 이런 악한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요, 정말 세리와 창기들이 있어야지만, 또한 저런 죄인들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더 거룩해지고 자신이 더 깨끗해지고 자신이 더 고상해지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젠 그들을 통해서 너의 거룩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의 그들의 죄로 인한 상처, 가난의 상처, 피해 의식과 참으로 처절한 그 모난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어그러진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쉽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익숙했던 사건을 가지고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을 본다면 소와 농부 정도가 되겠죠. 그들에게서 양은 너무 흔한 동물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누구나 아는 직업입니다. 익숙한 직업입니다. 목자 양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심정,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 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 오늘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이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내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우리 부음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이 잃어버린 양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 이탈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긍휼에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땅 끝에 있는 나, 참을 여기에서 평안 얻을까, 저기서 평안 얻을까, 절에도 가봅니다. 이단에도 찾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볼까,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볼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세상에도 취해봅니다. 학문에도 취해봅니다. 명예에도 취해봅니다. 돈도 벌어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만족이 없이 여전히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는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혀서 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은요, 너무 복된 말씀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찾아내기까지. 우리 예수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은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끈질긴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세워질 때까지, 가정의 온전한 모험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거룩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오늘도 미랄이 되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분노의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더디 변환돼서 왜 저래? 라고 여러분의 얼굴이 일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온유한 얼굴로, 항상 우리에게 열심 있는 얼굴로, 오늘 또 우리가 변화될 걸 기대하는 얼굴로, 아주 기대 충만, 믿음 충만한 얼굴, 오늘 또 다가오고 있어. 너는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오늘 또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 너는 바로 설 수 있어. 너는 이기심과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난 얼굴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얼굴이 아니라 기분 좋은 얼굴로, 기대하는 얼굴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한 영혼을 세울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세울 때 혹시 여러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라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세울 때 여러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면, 어떤 영혼을 세울 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질척거린다, 너무 싫다, 이렇게도 더디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얼굴을 본데도 분노하며 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얼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열심 있는 얼굴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열정적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기대에 찹니다.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내가 당연히 찾아다니지. 내가 내 양을 잃어버렸는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 울타리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왜 화를 내겠느냐. 내가 찾아다니지.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화가 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지금 너무 질척거려서 너에게서 좀 짜증과 분노가 나 있어. 너도 네 자신 싫잖아. 하나님도 널 싫어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 완전하신 사랑의 얼굴 때문에 우리가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항상 인자하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면서 참으로 나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정말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주의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온유하게 다가오십니다. 인자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그 생각은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이간질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이탈을 했어요. 원래 양이라는 것은 이탈하지는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과 틀리게 양은 굉장히 좀 지각이 없습니다. 또한 양은 보호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굉장히 이 양들의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양은 귀소 본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잃어버렸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개나 다른 동물들은 좀 어느 정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눈이 너무 어둡고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이 독초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고 죽기도 합니다. 또한 양은 한 번 뒤집어지면은 다리가 짧아서 살도 뒤집어지는데 한 번 뒤집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지고 나면 가스가 차가지고 이 목재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이 가스에 배를 문질러 주지 아니하면 이 가스에 차서 양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주위에 있는 사자나 곰이나 그런 이리 때 그냥 잡혀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일수에 반드시 필요한 건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 켈리가 쓴 양과 목자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양이 이탈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깻묵 냄새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깻묵 냄새, 깻묵이 타고 있는 그 냄새를 맡으면 양은 정신이 없어서 목자가 자꾸 정수리로 그 막대를 때립니다. 가지 말라고 때려도 그 깻묵 냄새 맡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깻묵 냄새를 맡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곳은 불이 있습니다. 훨훨 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로 딱 꺾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깻묵 냄새를 맡아서 들어가려고 정신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탈하고 그렇게 깻묵 냄새만을 그렇게 즐겨 맡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양들은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그의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부러뜨리면 부러뜨려도 그 양은 하염없이 또 깻묵 냄새를 그 나는 그곳을 밤에 쩔뚝거리면서 그래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양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500여 해 정도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하여서 깻묵 냄새 맡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수리를 막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짧은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끄집어 내서도 그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래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그 깻묵 내서 돈 냄새를 좋아합니다. 세상 냄새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쾌락 냄새를 좋아합니다. 명예 냄새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의 냄새도 아직까지도 그 냄새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그 자기 자랑, 돈 냄새, 쾌락 냄새, 세상의 냄새는 냄새만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구덩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왜 이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탈했다는 그 뜻이, 그 양은요, 말썽을 피웠습니다. 그 양은 또한 이탈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많은 그런 상처가 많습니다. 상품 가치도 없습니다.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순간에, 말씀의 바운더리를 떠나는 순간에 인생은 흠집이 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양도 그렇죠. 여러분, 저렇게 물이 하나 있으면 양이 얼마나 예쁘게 크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양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갔으니 덕지덕지 상처에 참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상품 가치는 바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목자 비유를 들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했던 그 인생의 실패와 세상에서 기능적인 관점을 볼 때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 사람을 내서 내가 앞머리를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을 내서 내가 찾아다닌다.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 이것입니다. 상품가치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그가 아무런 비전이 없고 정말 모든 상처투성이어서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세우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목자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한 마리 양치면 그냥 버리면 되지, 99마리 잘 키우지, 이걸 팔아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건 다 싹군 목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참 목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9마리 그 양은 보존되어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가 떠나 있었을 때 그 한 마리의 한 개인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미랄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 영혼은 투자해도 별 볼 일 없어, 저 영혼은 그렇게 기도해줘도 의미가 없어,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찾으시기까지 찾아내서 우리 지금 끝까지 사랑의 추격을 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다머라는 미국에서 사람들은 잘 아는 희대의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는 17명의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근데 그의 살인 방법은 너무 잔혹했었어요. 일단 그가 그 사건이 다 드러났었을 때 그의 그 아주 악한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했었습니다. 그는 11구의 시체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는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다 분리시켰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악한 행동에서 잔인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죄악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 심판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하고 자책감이 전혀 없이 너무 뻔뻔한 얼굴로 그 얼굴에 동요 하나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미국은 사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976년이라는 그런 종신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수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가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야? 너무 고통이 작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모든 미국 시민들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교도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제프리 다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죄를 고백하고 그가 신앙서적을 읽고 예배를 참석하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가 참 울면서 섬기려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확실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그가 회심했던 사건, 또한 그 회심하면서 변화되었던, 그가 정말 재판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 야유를 받으면서 전혀 얼굴에 변하지 않았던 그 얼굴, 전혀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던 그의 얼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의 얼굴은 변화가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그가 외계 기도를 하였었고 그가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증언을 하였었습니다. 그때 모든 미국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질이 저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저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천국에 간다? 그건 너무 억울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필립 얀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이러한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 제프리 다머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고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의 고백이 되면요, 누가 너가 더 죄인이고 난 덜 죄인이야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두고 있더라면 그 영혼이랑 나랑 천국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그것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면 당신은 지금 의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 앞에 죄인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를 의인 삼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양, 그 양은 말썽장 양입니다. 그 양은 참으로 목자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향해서 그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고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사랑을 받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그 목자가 그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고 그랬습니다. 찾아낸 즉 반드시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께서 지정하시고 당신께서 축복주를 작정한 자는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가정에 축복을 줘야겠다 작정하신 가정은 반드시 축복이 있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녀는 반드시 써야 되겠다 작정하신 자녀는 반드시 쓰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낸 즉 칠고 어깨에 메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이 어깨 멜 때 그 양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양은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휴, 살았다. 너무 좋다. 너무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을 얻고 싶습니까? 예수님 어깨에 오르셔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매달리시고 예수님의 등에 여러분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깨에 있어야지 우리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죄의 짐, 여러분 문제 모든 것 다 주님의 어깨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어깨에 죄를 눌러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짐,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넘기십시오. 예수님 어깨에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왕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즐거워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즐겁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양보다 목자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6절 말씀은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를 벌일 정도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는 즐거워했었을까? 양이 참으로 내가 그 양을 찾지 않았었을 때 그 양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목자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냈었을 때 너무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그 처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휴 살았다. 이제 됐다. 근데 그 영혼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룰 하나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면 죽어. 예수님 밖에서 살면 죽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너의 고집대로 살면 죽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자도 그렇습니다. 양은 어깨에 매달려 있을 때 양은 그렇게 기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걸렸다. 좀 더 놀 걸. 왜 나 이렇게 일찍 찾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고 싶었는데 목자가 날 너무 일찍 찾았어. 그렇게 말하는 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을 내가 찾지 아니했었을 때 그 양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 목자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었을 때, 저는 겸손하게 살지 않았을 때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잔치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한 영혼이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가 겸손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나 기쁜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아 내 벗들아 나와 잔치하자. 오늘 이 양을 찾았단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우리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